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일이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법률이나 또는 도덕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이나 또는 도덕 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나타날 때, 그 위반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이라든지 또는 도덕 규범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없다면 당연히 죄라는 것은 성립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신의 세계, 즉 이스라엘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율법, 즉 모세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율법, 이렇게 말하면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즉
즉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만을 죄라고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무수히 많지만, 즉 모세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죄는 많이 있었지만, 모세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즉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많은 죄들을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모세율법을 범하는 일만 죄라고 정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은 로마서 4장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즉 모세율법이 없다면, 그런 얘기예요. 모세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범하는 일도 없다. 그 말은 모세율법이 없다면은, 즉 모세율법이 없는 상태라면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범한 것만, 그것만 죄라고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난 1800~19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 원죄라는 거, 그 원죄라는 게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태어나서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까지 만들어 놓은 자범죄라는 게 또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죄가 뭡니까?
원죄라는 거하고 자범죄라는 거하고 이겁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 원죄라는 것은 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죄가 되는가? 또 자범죄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죄는 왜 자기에게 죄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죄라는 거나 자범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못 봤을 겁니다.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이나 또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가 죄입니까? 모세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는 이 확실한 가르침을 전혀 도외시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와 자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죄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태어나서 신앙을 가질 때까지 지은 죄들 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들이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모세율법을 범한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또 그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또는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나 약속하는 사실도 없잖아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약속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약속이 없는 의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자기의 그 자범죄라고 하는 거 또는 원죄라고 하는 거 그거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원죄나 자범죄가 왜 그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가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는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약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걸 언약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뭘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하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뭡니까? 율법이죠. 모세율법. 그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행하겠다는 겁니까?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을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 율법, 모세 율법,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가 그럼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자기 소유를 삼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무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될,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고, 따라서 그 율법을 범할 적마다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모세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일서 3장 4절에다가 죄에 대해서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볼 것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얘기했어요. 불법이 뭡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는 거. 그런 그 불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누가? 죄를 짓는 자마다 행하나니.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뭔가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3절과 또 로마서 4장 15절과 또 지금 금방 보신 요한일서 3장 4절의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죄입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절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존재하지 못하는가 하면 죄라는 것은 바로 법률에 대한 특정 법률에 대해서 통치권자와 피통치권자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겠다고. 그것도 그 지키는 자에게는 통치권자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신 국가는 그 국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느 쪽이든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땐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땐 하나님에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그 법, 자기네 신앙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는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겐 죄가 없을까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불법을 행하나니,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니라, 즉 율법을 범한 행위를 죄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명확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거, 즉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죄를 만드는 율법이라는 거, 무엇의 율법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존속하는 한 죄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율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즉 모세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하겠어요. 모세율법은 언제까지만 존재하는가 하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하겠어요.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 율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율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오면 모세율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그러면은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에,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오면은 율법은 없어지고 죄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왔는가? 궁금하시죠? 이삭은 사도시대에 예수로 다시 왔다. 세상에.
이삭이 다시 온 것이 예수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요.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자손,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은 이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만 네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삭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럼 이삭이 예수로 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자기가 태어날 걸 즐겁게 기다리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 때. 또 이걸 갖다가 예수님 때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라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면 예수의 어느 때를 아브라함이 즐겁게 기다렸을까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직접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태어날 때를, 즉 이삭이 태어날 때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이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의 글은 전혀 내용이 없어져 버리면 맙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얘기했는데 이삭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는 이삭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가 했더니 이삭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 나타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약속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 그 말은 이삭이 오실 때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삭이 예수가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약속의 자손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사도시대의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자손이 오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죠.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끝이라는 얘기죠. 누가? 예수가. 끝난다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난다.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의 기록입니다. 왜 끝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율법이 끝난 것이 바로 예수가 옴으로써 율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지면 죄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죄는 있게 마련이고, 율법이 없어지면 죄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명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뭔가 하면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입니다. 몇 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아주 이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목적, 즉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즉 신앙의 목적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디서 끄집어냄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을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지은 죄,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즉 죄사함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잘 아시잖아요, 이건. 근데 이걸 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죄를 사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죄나 덮어놓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함받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함 받는 거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놈의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이. 원죄나 자범죄를 죄사함을 준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꼭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사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하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고, 뭐 도처에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셨는가? 이거를 알면은 무슨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어요. 중보라는 건 새 언약의 중개인이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을 맺는 중개인 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새 언약의 중개인이니 예수님께서 이는 그랬어요. 이는 첫 언약 때에 그랬어요.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죠. 그걸 구약을 갖다가 첫 언약 또는 구약 또는 옛 언약 그렇게 얘기하죠. 첫 언약, 옛 언약, 구약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 그 말은 구약 때의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때에 범한 죄를, 구약 때에 범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모세율법 범한 죄. 그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속하려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구약 때의 지은 죄입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추구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 자범죄나 또 원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원죄나 자범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언약 때 모세율법을 범한 죄, 이거를 속하려고, 즉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무슨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범죄나 원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으라는 거죠. 다른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율법을 범한 죄만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로마서 4장 14절에도 4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5절에. 죄는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예언약 때 지은 죄, 즉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죄를 범한 자들은 정당에는 뭘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은 자기 범한 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을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법을 잘 지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합니다. 선, 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걸 갖다가 악 또는 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다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의 또는 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그 말은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얘기 뭐예요? 죽지 않기를 구하는 자. 썩지 않는다. 그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죽지 않으면 뭡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뭐를 준다 이게 영생으로 갚아주고, 또 오직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진리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습니다. 셋이요. 그런데 뭐가 셋인가 하면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가 진리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물은 침례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침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피는 무슨 피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되,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장황하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냥 오늘은 예수님의 피라고만 합시다. 그래도 뭐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자, 성령과 그 다음에 침례받는 것과 예수님의 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즉 침례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즉 침례를 받고, 물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 받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과 피와 성령이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성령이 된 거,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요 문제는 이제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뒤로 미루고 일단 진리를 아셨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던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침례 안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자들,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불의가 뭐예요? 의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안 받고 죄사함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은 자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심판한다 이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고는 9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악이 뭡니까? 죄죠. 죄를 행하는 거, 불법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즉 악을 행하는 자, 율법을 안 지키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그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런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또한 헬라인에게 명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심판하겠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은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다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이로되 헬라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그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에게며 유대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받는 자들, 심판을 받을 때 고통을 받는 자들, 형벌을 받는 자들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또 영광을 받는 자들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빠졌겠습니까? 이방인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율법을 준 일이 없어요. 지키라고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방인들에게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죄가 있었습니까? 모세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고도
안 지킨 자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사도시대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만 남았었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매우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누구에게 심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은요? 심판이 없는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합니까? 심판이라는 건 죄가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글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 속에 들어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와 성도가 한 몸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 속에 성도가 들어가고 성도들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너는 내 속에 나는 내 속에 그게 바로 한 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과 합한 자는 성령과 결합을 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한 영. 똑같은 영이 된 거예요. 한 영이.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들의 영혼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속에 나는 내 속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오면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 그랬잖아요. 없어버립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지니까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어요. 그 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 죄사함은 무슨 죄입니까?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언약 때에 지은 죄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럼 모세율법을 범했던 죄들을 갖다가 용서를 받았어요. 누가?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고는 그 후에는 모세율법이 없어졌어요. 죄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 후에는. 그래서 죄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생길 수가 없죠. 없어졌으니까 모세율법이.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바로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법,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짓고 사망하는 법,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모세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해방했다는 얘기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성령이 가르쳐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 받는 거. 구원의 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날 당일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3,000명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 외에 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 죄사함 받으려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한 일이 없어요. 또 11조 헌금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3,000명이 그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 법이 바로 모세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모세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 이거는 오직 모세율법을 범한 죄만을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을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이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걸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하는 것을 용서 안 받겠다고, 죄사 안 받겠다고, 교회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하는 것들 다 뭐 하는 짓입니까?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말을 아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방인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모세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 이방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잖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명백히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자범죄니 또 원죄니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죄 속에 가둬놓고 노예를 삼고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깨달으시고 그런 그 헛된 망상에서 해방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